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4장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히 32절에서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하신 것에 대한 큰 초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는 이 초점은 바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게 대하여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준 것 같이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형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주의 사랑 가운데 안에서 용서해 주신과 같이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형제의 허물과 죄를 사랑 가운데 용서하라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거룩한 부르심을 입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거겠죠. 그리고 합당한 삶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에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대한 정리를 5장 2절에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정리를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관점이 되겠죠. 즉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곧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뜻이겠죠. 이제 우리가 성경의 초점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살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성경의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각 성경마다 이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이렇게 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마다 또 복음서에마다 그들만에 가지고 있는 초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맥의 초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서의 나름의 신학과 초점이 있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에베소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에베소는 꾸준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와 삶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점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다가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갑작스럽게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너희는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내용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전에 했던 말과 그 후에 나타난 말들을 다 뭐 해버려요?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초점도 잃어버리고 나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꾸준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와 삶을 교훈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면서 앞뒤 문맥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러한 앞뒤 문맥을 무시한 상태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한 가지만 기억하여 자칫 사랑이라는 개념을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 자신에게 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내게 편한 거예요. 그것을 자신은 사랑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 그걸 또 자신은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식하다 보면 상대방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고 사랑이란 명목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연애할 때 많이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에게나 또 나타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이란 명목 안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에 대해서 인격을 무시되어진 상태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데이트할 때. 이제 부부 사이에는 보통 적은데 부모와 자녀 사이도 좀 적어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이에서 연애하면서 가장 많이 나타나요. 좀 청춘이 되어졌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한편으로 일방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란 명목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해지다 보니까 자칫 스토커로 보여지기도 하죠. 스토커로 보여지기도 하고 자칫 이러한 것들이 집착이나 맹목으로도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그렇게 진행되어지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전에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살펴봤지만 한 남성이 한 여인에 대해서 스토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있어서 관심이고 그 사람에 대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의로운 태도, 선한 태도라고 이해했습니다. 물론 의롭다, 선하다는 말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겠네요.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받는 상대방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죠.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그동안 1장 4장까지 담겨있는 성도의 합당한 태도와 삶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은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 성도의 합당한 태도와 삶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했던 것을 원래 본래의 주제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몇 가지로 소수로 해놨던 것들이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교훈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스스로 질문도 만들어보고 성도가 갖춰야 될 성품들을 힘써 여러분들에게 갖춰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갖춰야 될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인격들을 여러분들이 힘써 갖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더욱 힘쓰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힘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힘써야 될 것을 믿음의 덕을 쌓으라 합니다. 이 덕이 뭘까요? 이 성품이죠. 성품. 인격이겠죠. 거룩한 성품과 성도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인격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에 합당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사용할 때 또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경건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지 충분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같이 되지 않게 하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뭐하지 않고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행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또다시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서 내가 합당히 행하려고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에서 합당히 행하려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힘써 그리스도의 성품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성품들을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고 지식덕, 사랑도 어떻게 우리에게 서로 공급해야 될 것인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없는 자,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신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로서의 갖춰야 될 성품들을 갖추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대하여서 바로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나갔어요, 돈이. 바로 이러한 소경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은총을 받았던 사실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전에 에베소 강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채점에서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초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근심하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대하여서 소경이요 게으른 자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힘을 내어서 너희의 거룩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게으르고 있었다. 너희가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에 게을렀다. 하나님 말씀 아는 지식을 쌓는 것에 게을렀다. 인내하는 것도, 경건을 이루는 것도, 사랑을 공급하는 것도 게을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에베소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은 이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곧 거룩한 부르심을 입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 다음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는 성도로서 마땅히 합당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직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말에만 적용되지 않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4장까지 이 내용들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결론인 것이지 새로운 어떤 말을 시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는 것들에 대한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인식한 상태에서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니면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장만 살펴보더라도요, 에베소서 4장만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주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합니다. 빛나를 놔두지 말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 가운데 행한다 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도 또한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25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 뭘까요? 화는 납니다. 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 좀 열어. 그런즉 뭐합니까? 서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지체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얘들 너무 떠드는데 가만히 놔두지 말고 지치니까 관리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똑같은 말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인함으로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도적질하지 말라, 구제하라,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인자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32절에만 국한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에베소 전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에베소 전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1강부터 한번 다시 들어보면 이 초점이 계속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또 한번 자세하게 또 다른 본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자, 보면 뭘로 나왔어요?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나요? 문장만 살펴보면 이 문장 그대로를 살펴보면 이게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온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맥락에서 보니까 뭘 봤어요? 우리는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자에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 태도였고 또 성도로서 마땅히 행할 태도와 삶을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는 그 말을 이그젝틀리 똑같이 내게 받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창조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도 내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켜야 되나? 그렇게 인식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거룩한 부르심을 입는 성도로서 합당히 행하라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내용만 뜯어서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에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들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배경을 보면 44절부터입니다. 44절부터 봅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며 의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뭐로 나와요? 즉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인자하게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과 같이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고 사랑 가운데 용서하라는 뜻과 지금 현재 44절과 47절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바로 서로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에 대한 초점인 거죠. 바로 이 초점에서 놓치고 다른 초점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된다면 바로 우리 성경을 크게 왜곡하게 되는 거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내용의 맥락이겠죠. 이러한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에서 자주 드러나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7절입니다.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같은 개념에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교훈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직접 행하셔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겼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 누구에게도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의 원수에게도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와 해를 고르게 두셨을 뿐만 아니라 실상 서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과 세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너희 이웃에게 대하여서 관심 좀 가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옆집도 한번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만 좋으면 다 돼 라고 하는 관념보다도 다른 사람의 부부 문제도 함께 고려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도 함께 쉐어링 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말 했죠. 콩 반쪽도 나눠 먹으라고. 이 말이 뭐예요? 그들 함께하는 이웃과의 고통과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라 이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불 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노를 저어서 그 강을 건너서 함께 불을 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굳이 가르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품과 성품이 이렇게 배워져 나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세상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자주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방 사람도 그러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성도라 하면서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바로 이 내용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봐라. 전에 너희들 이방인으로 있었지 않았냐?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은 더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찌하여 다시 예전에 이방인의 생활 태도처럼 행동하니? 하나님 없는 자들 같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니? 마치 옛사람을 입는 사람처럼 다시 벗어버렸던 헌 옷을 다시 입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새 옷을 갈아입어라 라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던 게 올해 연초에 1월 첫 주에 드리면서 나왔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직접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희생양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다시 설명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아무런 희생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의 제사입니다 라고 아무 것이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희생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는 뜻이 되죠. 즉 우리가 에게 대하여서 하는 말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행동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행동하는 태도가요?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해요. 너희가 금식할 때 서로 뭐하고? 욕하고, 너희들이 서로 싸우며, 너희들이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하면서 금식하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도다. 또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천천히 수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 합당한 삶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걸 얼마 했고, 내가 11조를 얼마 했고, 내가 헌금을 매일같이 했고 안 했고의 초점보다는 내 삶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삶에 대하여 감사를 너희가 어떻게 헌금으로 표현했느냐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희생의 제물이라는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그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합당한 삶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았으면 이거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로 자신의 삶이 증거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외식되어지고 부패되어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책망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라고 말했을까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계속된 에베소 강해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지만 우리의 구원과 성도의 거룩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하라고요? 자비하라, 서로 긍휼을 베풀어라,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을 왜 했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점에 놓치다 보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4절부터 볼게요. 44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45절 다 함께 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요, 곧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행한 같이 또 행하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회개하라 라고 했으면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믿음을 갖고 행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 말을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한다는 자는 뭐예요? 바로 용서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서로 자비를 베풀어 주는 때 화평케 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한번 가봅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말씀 가봅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영광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에베소서 21강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대주제에서 사랑과 용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5번째 강의를 진행하는 동안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우리가 그때 21강에서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니까 우리가 간략하게 찾아보지는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21강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21강에서 뭐 했습니까? 요한 1서를 살펴봤던 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것이요 살인하는 것이요 영생이 없는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과 요한 1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러면서 에베소에 뭘 합니까? 너는 그 형제에 대해서 악독과 악의와 분노와 괴사를 품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지금 이 초점이 어디하고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초점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이겠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누구하고 똑같은 개념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너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하고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너는 서로 용서해라 라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복을 유업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영생의 복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원수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말한 것을 이제 몇 곳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부터 이러한 개념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으나 구약을 우리가 알지 못하였기에,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였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만 드러난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가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말씀 가봅니다. 자, 찾았나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들로 돌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일 우리의 원수가 원수의 그 소나 말이나 나귀들이 있는데 만약 그것들이 길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다시 돌려주래요. 원수 것이니까 뭐합니까? 잘됐다라고 냅둬버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들을 대하여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가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한 5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라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니까 너는 나를 본받아. 이 뜻이죠. 나 여호와라 라는 뜻은 나 이런 사람이거든 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동하여라 라는 뜻이겠죠. 너희는 내 말에 복종하여라. 내 말에 순종하여라. 의미가 더 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되겠죠. 잠언서 25장 21절 말씀 가봅니다. 잠언서 25장 21절입니다. 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우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구약에서는 계속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배가 고프거든 목말라 하거든 먹이고 마시우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잘됐다 통쾌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러한 태도를 갖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안에서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그들 안에 괴사가 있고, 그들 안에 뭐가 있고, 악독함이 있고, 그들 안에 수근수근함이 있고, 그들 안에 떠듦이 있고, 소문내고, 그 죄의 문제를 들춰내면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하고 있습니까? 합당하지 않다. 이건 성도로서 행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라. 서로 겸손히 행하며 온유와 절제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수에 대하여서 불명코 어떻게 행하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의 상상, 이렇게 뭐랍니까? 상반된 이야기가 늘 나온다는 이야기를, 상반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말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무언가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한번 가봅니다. 구약에서 나와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개념을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먼저 38절을 먼저 봅니다.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세우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요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불명코 눈은 눈으로, 이런 이름 갚으라는 말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구약에도 불명코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갚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있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합니다. 너희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유를 갚으라 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 대해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대라. 43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있어요. 시편 같은 경우에도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기를 바라는 시편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리여 기도하라. 이 내용이 새로운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출애굽기, 레위기, 잠언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연결된 내용에서 내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이웃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지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뜻이라겠죠. 원수가 배가 고프거든 뭐하라? 마시우게 해라. 이게 지금 현재 뭐예요?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피하고 있도다. 아니죠. 앞뒤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뉘앙스가. 상황이 전개가 좀 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뭘 합니까?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한 항상 선을 쫓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누가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게 성도로서 합당한 태도이며 이것이 우리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기 굉장히 힘들어.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 태도들, 그러한 사람들의 그 모범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기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요, 자기가 있던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들의 재앙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운을 뿜어냈으며, 그러니까 내가 낙심하고 있다가 그들이 재앙받으니까 우와 그래 하면서 힘을 내었거나 그런 적이 없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며 내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원수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죽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 대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어느 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 감옥에 안에 있으면서요, 자신을 도와주었던, 처음에 함께 동석했던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변호하는 사람들, 함께 그 자신의 동료들이 증언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지나가면 지나가서 그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인 자가 지금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내가 저희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도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삶과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태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더 살피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너무 더워.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까 좀 전에 성경에서 말했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좀 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는 잠언서 25장 말씀에 대하여서 추가적인 설명처럼 보여집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아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궁핍하여 공경에 처했을 때 선행과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원수로서 죽이려고 활동하는데 먹이고 마시우는 것은 어떨까요? 실상 원수가 지금 현재 나를 죽이러 다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의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나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배고프세요. 음식 챙겨줘야 되나요? 이 여름에 이 전쟁 아니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물을 해줘야 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 개념이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그걸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내가 선을 다 베풀면 좋겠죠. 그런데 나를 당장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고 창과 칼과 총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전쟁이 나 있는데 내가 그 원수에 대하여서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어떤 일이 벌까요? 이건 반역자죠. 안 그런가요? 반역자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원수로 생각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하면서 작정을 하고 뭐합니까? 쫓아다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먹을 걸 챙겨주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도망다녔거든요. 그는 피해 다녔고요.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사울 왕이요. 난 당신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까지 날 쫓아오는 동안에 배고프고 힘드시는데 제가 저곳에 식탁을 마련해놨습니다. 드시고 더 힘내서 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 당신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표현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구약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어떤 것만 적용을 해요? 그것만 적용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편협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성경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다시 이해시켜 준 겁니다. 너희들 성경에는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른다. 너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기도하라. 너희 원수까지라 너희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당시에 원수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로마로 생각했습니다. 핍박을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핍박한 자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바로 그 로마와 함께 이렇게 뭐합니까? 친근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들은 뭐하게 합니까? 교회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죠. 어디죠? 성전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일명 어떤 당이라고? 열심당원처럼 정죄하고 그랬으니까. 세리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인들의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른 거죠. 이미 전쟁이 다 끝나고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받아들여라.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융합하고 살아라.
무슨 말의 뉘앙스를 이제 좀 알겠죠? 뭐지? 모든 상황에서 그 말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정황을 살펴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숯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어느 신학자가 설명했던 숯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그 말에 어그리합니다. 그 중에 숯불은 친절로 원수가 과거의 자신의 태도에 회개와 부끄러움의 가책으로 탄 듯한 고통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나타나는 거냐면 원수가 궁핍하며 공경에 처할 때 선행과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숯불을 그렇게 해석해요. 공경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로부터 죽이려고 활동했는데 먹이고 마시우는 것 함으로 인해서 원수에게 궁핍할 때 그 선행을 베푸고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뭐예요? 그 원수가 상대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선을 베풀다니 라고 하는 그런 타는 듯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은혜를 가져오는 후회와 부끄러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고통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해석에 이렇게 해석해 준 거에 감사하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숯불이라는 개념을 단순하게 심판이라고만 놓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뭐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선행으로 착한 행동으로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결국적으로는 회개케 하여서 후원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초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석에 감사하고 많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관점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숯불은 성도의 인내와 자비와 친절에도 불구하고 더욱 교만한 태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뭐하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절과 이런 선행을 베품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계속 교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만하고요. 그에 대해서 뭐하고 있더라? 그들이 숯불을 쌓고 있더라. 도리어 우리가 많이들 보면요 세상 속에도 보이면 착한 사람 뭐합니까?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고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용해봐라. 결국에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요. 이런 관점이 성경을 저도 이러한 관점이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가서 징계하고 말은 듣지 않아요. 두 번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뭐하라? 출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기억해 봅시다. 왜 그들을 끝까지 용서 안 할까요? 왜 출교를 시키려고 할까요? 왜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을 출교하라고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들에게 책망하여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랬을까요? 바로 이러한 모든 관점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5번째를 나누고 있지만 그동안의 1강부터 4강까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를 먼저 꺼내지 아니하고 용서의 방법에 대해서 먼저 꺼냈던 것은 우리가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교회 안에서 계속 악의를 갖고 어떤 자들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말하며 선을 행치 않은 그 자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을 뭐하라? 책망하라. 책선하라.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죄의 원상이 되고 범죄의 원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서로 인식한 상태에서의 오늘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는 이대로 눈은 눈으로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이러한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2절 한 절만 더 보고 끝내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두 번째 대면하거나 두 번째 대면했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있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 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 정말 뭘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가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들에게 각성하라 이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러죠. 내가 너희를 보지 않겠다. 정말 안 보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각성해라 이 뜻이죠. 회개해라. 내가 너희를 출교시키겠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출교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게 아니라 좀 각성해라. 이런 의미가 더 크죠. 즉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진짜 심판과 처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미리 각성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나서 그들이 이 서신서를 읽고 빨리 각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서신서가 먼저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다시 가서 만났을 때 그들이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서로 웃는 낯으로 대면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쁨의 얼굴로 서로 대면하기 바라는 것이죠. 근데 결단코 기필코 너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바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권면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각성하지 아니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자신이 해놨던 말대로 결단하겠죠. 출교를 시키던 교회에서 심판의 어떤 법적인 어떤 제재가 있겠죠. 이방인같이 여기서 그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긴다든지 교제치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동체적인 어떤 압박감을 통하여서 그들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초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초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던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악독이 있고 내 안에 시기심이 있고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라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 현재는 궁핍하고 줄이고 있는데 그걸 대해서 과거의 걸 생각하면서 도와주지 않고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엔 그 원수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궁핍하지 않느냐 좀 도와줘라.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오클랜드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분이 유명하고 그분이 잘 나갈 때 자신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목회자가 궁핍해지고 그 목회자가 오갈 데가 없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뭐합니까? 격렬히 여기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가 회개하고 그가 지금 현재 그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목회자에게 공유를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이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현재 고난의 청에 있다 한다면 그들에 대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들에 대하여서 선으로 행동해 주기를 성경은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채워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큰 은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